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여러분들 각 속회에서 지난달에 에스라서를 말씀을 나눈 줄로 압니다.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재건의 신앙이 뭔지를 말해줍니다. 오늘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주인공이 에스라가 아니고 1차 포로 귀환을 주도한 유다 총독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오늘 주인공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은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은 포로 귀환의 역사 배후에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에스라서 전체를 통해서 5번 반복되어지는 중요한 표현인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 그런 맥락이 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국부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고, 고레스 왕은 주전 538년에 이른바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죠. 페르시아에 속한 모든 속국 백성들의 관습과 종교적인 전통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런 칙령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공해도 좋다 하는 허락이죠. 이러한 고레스 칙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 반응하는데 49,897명이 짐을 싸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기로 한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환자들이 세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기로 뜻을 모읍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의 지도 아래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죠. 다른 할 일도 많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죠.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 세상적인 풍요와 쾌락의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따라간 결과였습니다. 저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동시에 태양신을 향해서 제사를 드렸고 소를 향해서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인데 그 복역의 때가 끝나가는 거죠. 돌아와서 폐허가 된 솔로몬의 성전터 위에 다시 주춧돌을 놓고 성전을 지으면서 나이 많은 족장들은 대성통곡했다고 했고 백성들은 크게 함성 소리를 질렀는데 이게 기쁜 소리인지 슬픈 소리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마 형언할 수 없는 만감이 교차했겠죠. 이때가 주전 536년입니다. 그러면 536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성전 완공은 주전 515년에 완공됩니다. 20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성전이 지어졌느냐, 포로민들이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처럼 20년 동안 중단 없이 지어진 건물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중간에 15년 동안 무기력하게 다시 주저앉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마귀도 함께 역사합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의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죠. 이들 방해자들 때문에 성전의 주춧돌, 성전 기초만 놓고 무려 15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던 겁니다. 이러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허락한 고레스 왕이 죽고 고레스의 정책과는 전혀 다른 선대왕의 칙령을 지지해 줄 리 만무한 다리오 왕이 바뀌었고 대적들은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강력했습니다. 저들이 노린 것은 포로민들이, 돌아온 포로 귀환자들이 지치고 낙심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소원을 품고 시작했는데, 잘해보려고 했는데 대적의 흉계로 인해서 그게 포기하게 되는 상황,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게 되는 그런 상황들. 마귀가 노리는 게 바로 그것이죠. 마귀는 우리를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마귀가 노리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거나 골탕 먹이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내가 사느냐 마귀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 마귀가 죽느냐, 이런 사활이 걸려있는 그런 문제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노니 그런즉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고린도서 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환경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꾸준히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종당에는 그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탄이 그 졸개들에게도 똑같이 훈시한다는 거죠. 너희가 악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탄도 졸개 마귀를 붙잡아 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끈질기게 괴롭히라고 훈시를 한단 말이죠. 너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말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 사탄. 성전 재건을 주도한 총독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족장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이런 정도의 어려움을 예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이 낙심하고 싶어 낙심했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각오 없이 뛰어든 일이었겠습니까? 사탄의 공격을 예상치 못했겠습니까? 천만에 폐허가 된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하면서 70년 동안 버려진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로 마음먹으면서 각오가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거죠. 주변 조건이 생각보다 훨씬 더 모질었던 거예요. 삶이.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대적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방해하고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고 4장 4절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어요. 성전을 짓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여건상 우리는 너희들의 성전 건축에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이런 트집 저런 꼬투리를 잡으면서 슬슬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공사가 진행이 못되도록 한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지치겠어요. 대적들의 방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집요하고 그리고 강력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에휴 우리가 너무 순진한 생각을 했던 건가? 이 성전 재건이라는 게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던 건 아닐까?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을 때, 나라가 재정적으로 가장 풍족했을 때 지어진 성전인데 지금 우리가 뭘 하겠다고? 우리 코가 석잔데 말이지. 우리가 살 집도 지어야 하고 생계의 방편도 마련해야 하고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하고 해야 될 일들이 하나같이 많은데 성전 건축이라니.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자고 완공한다고 쳐도 이게 애들 장난감 같은 그런 성전이 세워질 게 뻔한데 우리가 너무 순진했어. 그냥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포로 상황 아니에요. 포로 상황. 나라가 독립한 것도 아니고 나 하나 잘 추스리고 그저 내 가족 하나 잘 세우는 것도 그냥 선방하는 거야. 너나 잘해. 에휴. 이런 생각에 점령당하면 의욕이 그냥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냥 이대로. 1992년에 성전 건축을 결정한 교회가 있었어요. 성도 수는 2,000명 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건축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은 다 겪어야 했습니다. 3,000평 대지를 사고 8,500평의 교회를 짓는 계획을 세웠어요. 실로 대단한 예배당이었죠.
토지 구입 단계부터 어려움이 많았는데 3,000평의 교회가 지려고 했던 땅 주인이 6명이었습니다. 6필지의 6명의 땅 주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매입을 해야 했는데 하나하나 설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땅값을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주고 사야 했습니다. 부지 매입 이후에 성남시로부터 성전 건축 인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남시가 건축법 부조리 일소를 위한 시행법 모델 행정지로 이 교회를 선정했어요. 적당히 봐주고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FM대로 정했어요. FM대로. 성전 건축비는 총 280억 원이었습니다. 대우건설과 계약했죠. 계약 조건은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100억 원을 지불하고 이후에 3년에 걸쳐서 180억 원을 분할 지급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IMF가 터졌죠. 시공회사인 대우건설이 부도를 맞았습니다. 대우의 채권단은 건축비를 지불한 만큼 공사를 진행하는 기성급 지급 방식, 공사비를 낸 만큼만 공사를 진행한다, 미리 져주는 거 없다, 이런 원칙을 정했습니다. 100억 원만 지불하면 일단 성전이 완공될 것으로 생각했던 교회는 당시 이미 97억 원을 지급한 상태였는데 공사는 5분의 1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성전 완공의 꿈이 무산되면서 교회 내 갈등이 깊어지게 되었고 담임 목사를 불신임하는 것이 깊어지게 되었고 목사님은 결국에 견디지 못하고 사임을 해야 했습니다.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50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이 남게 되었죠. 채권단의 조정을 끝내고 지하에서 예배를 간신히 드릴 수 있게 되었을 때 전체 공사비는 350억 원으로 불어나 있었고 150억 원은 빚, 나머지 완공시까지 100억 원, 총 2,500만 불이 들어가야 하는 상태에서 2003년 말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시겠습니까? 떠나시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다니시겠습니까? 떠나시겠습니까? 이런 교회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도들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생계척하는 것이 어려운가? 아니면 2,500만 불 빚진 교회에 부임해서 일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얘기입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자들이 있었죠. 다리오 왕에게 고발장을 보냅니다.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다는 거 모를 리가 없는데 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 칙령을 원칙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상 유다 민족들은 선대왕 시절부터 공식적으로 3번이나 반역을 했던,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종교심이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반역의 백성들. 이런 사람들에게 성전과 성벽을 짓게 하고 성읍을 건설하게 허락하는 것은 사실상 이건 분리 독립을 허용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아닥사스다 왕도 그랬고 아하수에로 왕 때도 그랬고 모든 르훔이나 심세나 모든 사람들이 조서를 보내서 왕을 움직였던 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공을 바치지 않을 것이다. 저들 마음대로 살 것이다. 이게 왕에게 해가 될 것이다. 그러니 성전 건축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서를 보내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탄원서를 보낸 건 뭐냐 하면, 편지를 보낸 초서가 뭐냐 하면은 바벨론의 보물 정각에서 고레스 칙령이 정말 있었는가? 그게 정말 사실인가? 이걸 확인해 달라는 말이에요. 이제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이 대적자들이 기대한 대답은 뭐냐면, 다리오 왕이 고레스 칙령 찾아봤는데 없던데? 그러니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즉각 중단하라 라고 하는 새로운 고레스 칙령에 반하는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다리오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순간에 이미 상황은 종료되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하면, 다리오 왕이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보물 정각을 조사할 거리라고는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다리오 왕이 이걸 뒤져보고 찾다가 왕의 보물 정각에서 발견하지 못하니까 앙메다 군까지 가서 고레스 왕의 칙령의 두루마리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앙메다 궁이 어디냐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기 전에 메데라고 하는 외할아버지 쪽 나라에서 반년 정도 정무를 받던 곳인데, 바로 그
외할아버지 쪽의 나라 메대 나라에서 고레스의 칙령 두루마리가 발견된 것이에요. 그 칙령에 보면 성전의 규모와 방식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다리오 왕은 이 고레스 칙령을 보고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에게 답장을 주었는데 그 답장에서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 유다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라. 그들의 성전터에서 얼씬거리지 말아라. 두 번째, 여기서 더 나가서 국고에서 재정을 되어야 한다. 국고에서 재정을 되어야 한다.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인데 이들에게 성전 짓는 걸 방해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가서 성전 짓는 뒷돈을 대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꿈을 대지 말고 신속하게 행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 만일에 나 이 다리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이 명령을 변조하면 누구든지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들보 위에 메어 달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겠다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다리오 왕의 조서가 있으니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느냐? 6장 13절,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하나님이 이후로 진행 과정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리고 15절에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피력을 끝내니라. 성전을 끝내니라. 여러분, 재건의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대적들의 반대가 있어도 다시 일어나는 거, 이것이 재건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15년 동안 주저앉아 있던 곳에서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움직여요.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일어서게 합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해주는 책이죠. 여호수아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너는 이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걸출한 민족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고 망연자실에 앉아있지 말고 너 일어나라. 이 백성들과 함께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가라. 일어나라. 쿰.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사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명자들이여 일어나라. 드보라여 일어나라. 바라가 일어나라. 아비노함의 아들아 일어나. 그대들의 포로를 끌고 가라.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내가 부르는 너희여 일어나라.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도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달리다 소녀여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을 일어나라고 하는 이 아람어 달리다 바로 그 느낌 그대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에게도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났을 때 고침이 있고 일어났을 때 문제 해결이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대적 앞에 서야 합니다. 환경 앞에 맞서 서야 해요. 사도행전 9장에 죽었던 다비다에게 베드로가 한 말,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 스룹바벨의 제2성전은요 잡목으로 지어진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은 참 자기들 딴에는 들은 얘기가 있어서 솔로몬 왕이 했듯이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다. 스룹바벨이 본 건 있고 들은 게 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했거든요. 솔로몬 성전 지을 때 그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그러나 솔로몬이 상대한 건 지금 스룹바벨이 상대한 두로와 시돈의 일개 목수 따위 나부랭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시돈 왕과 두로 왕 히람을 상대하면서 외교적으로 협상하고 뗏목을 엮어서 백향목과 성전 자재를 바다로 실어 나르고 20년에 걸쳐서 안팎으로 금으로 도금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거든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스룹바벨과 포로 귀환민들이 짓는 성전은 상대도 안 되는 그런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거라고.
이 성전에는 언약궤도 없어요. 그러나 이 성전은 정말 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피땀 흘려 세우는 그런 성전이거든요. 15년 동안 아무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낙심되고 절망되고 무기력에 지배당한 시간도 있었는데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보이려고 두로 사람과 시돈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면서 백향묘 그 몇 개라도 얻으려고 그 전심을 보면서 짓는 그런 성전이었다. 그러다가 성전이 공사가 중단되어서 흉물스럽게 보인 그런 모습으로 15년 서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나. 여러분, 공사 짓다가 시공사가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집 주인들이 돈을 내지 못해서 성전이, 그 집들이, 건물이 진행되지 못한 그 건물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말이지.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자기들의 못난 모습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재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도저히 일어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에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지만 실제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적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납니다. 어려워도 이 환경을 뚫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주저앉아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마귀가 가만두지 않겠죠.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또한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사탄의 회방을 이기고 끝내 승리할 수 있는 넉넉한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가다가 지금 나는 주저앉아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얼마 못 가서 주저앉게 될 거야, 미리부터 낙심하고 절망하려고 하는 분들,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세요. 문제 앞에 서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모습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 마음속에 순박하고 정결한 성전 하나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나 하나가 든든히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해서 내가 짓는 성전이 턱없이 초라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성전의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언약궤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전심의 성전을 지어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한 2주 전인가 호피마을의 임태일 선교사가 성전 건축 중인 사진을 보내왔는데, 카톡으로 보내왔는데 교회 문짝을 달고서 그걸 저한테 문짝들 찍은 사진을 보내왔어요. 4,700불짜리 문을 다룬 모양이에요. 4,700불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해설을 달기를 100년의 역사를 위하여, 그리고 느낌표를 3개를 딱딱딱 쳤더라고. 딴에는 감격적인 모양이에요. 4,700불짜리 문짝을 달고서 제가 볼 때는 100년을 위해서 4,700불이 좀 싼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면서 47,000불짜리라고 하면 내가 이해가 돼도 문짝이 47,000불이면 좀 4,700불짜리 보면서 감격하면서 100년의 역사를 위하여 느낌표 3개를 찍어가지고 막 보냈는데 제가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없는 살림에 성전 지면 선교사가 4,700불짜리 자기 딴엔 인디언 성도들하고 럭셔리한 문을 달면서 생각한 게 뭐겠어요?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해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자기도 두고 떠날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 짓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지금 100년 지내온 그 돌로 만든 침례교 선교사의 그 돌 성전을 자기 손으로 허물고 성도들과 다시 100년의 예배당을 짓는다고 짓는데 우리들이 가볼 땐 허접하기 그지없는 그런 예배당을 지으면서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4,700불짜리 예배당 문을 달고서 100년의 역사를 위하여 이렇게 찍어 보낸 그 마음들만, 그걸 보면서 좀 오늘 이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짓는 이 솔로몬 제2성전과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나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담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들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힘든 세상 이민살이를 하면서 나 하나 추스리기도 힘들고 먹고 살기 여전히 힘들고 대적들의 관계가 계속 있지만 내가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일어서면 하나님이 그것을 끝장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내게 해주실 줄로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내 일을 책임져 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책임져 주신다. 믿으십니까? 하루하루 고된 마귀의 역사를 대적해 가시면서 믿음의 여러분들 주저앉아 있지 말으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이게 에스라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달리다 쿰, 달리다 쿰.